오늘 30장 말씀이 모압 땅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모압 언약 이 종지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시점과 대상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할런지 참 끔찍한 어떤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 29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어제 본 말씀 가운데 14절 15절 보면 이 모압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 체결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모압 평지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이 언약과 맹세를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백성들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보세요.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 사람들이죠.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이기까지. 이걸 제가 다음 세대, 후세대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수백 년 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에서 뽑혀가지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들까지도, 그러니까 모세의 세대뿐만 아니라 대상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곧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이 모세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적용하기에는 너무 좀 그 상황들이 보면은 그들에게보다는 수백 년 후에 바벨론 포로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이게 유효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자, 30장으로 넘어가세요. 보면, 자, 이스라엘 땅들이 어떻게 됐냐면 1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저주가 실현되고 땅이 상실되는 그 상황들을 바벨론 포로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쫄딱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후로는 포로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망해 얼마만큼 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하던 일들이 갑자기 그냥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칩시다. 예?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뭐 부도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절망하죠. 절망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이게 회복될 어떤 그런 가망이 있을까? 이 생각들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뭡니까? 소망이 없어. 이건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어. 이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완전히 어떻게 해요?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포로가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냥 개, 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과연 우리가 다시 옛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다시 예전의 그 언약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인 이 가나안 땅을 되찾아 그곳에 다시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 꿈도 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땐 인간 편에서는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누가 여러분 이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이겠어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이 죄와 벌,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벌 받는 거잖아요. 이 논리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언약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결단하셔야만이 이스라엘의 회개도 의미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30장 말씀에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들이 쫄딱 망했어요.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이 바빌론 땅이잖아요. 1절 보면 그곳에서 야, 내게 소망이 있을까? 나는 가망이 없어. 우리 민족에게 무슨 벼들 날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전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압 평지에서 주신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이러면서 2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한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망했다 그랬어요? 가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빛 아래서 어떻게 이들이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 그 보면서 해석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악해요. 정말 악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제 풀 얘기했죠. 잡초 얘기했죠. 예? 농사 지으면서 보면 여러분 풀이 가장 먼저 자라죠. 그죠? 어느 틈만 있어도 자라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세멘트 바닥에도 돌에도 자라요. 안 그래요? 마치 여러분 죄된 속성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기사가 기억나세요? 아담이 여러분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고 여러분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그때에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회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들이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포로 생활했었지만 하나님이 되돌이키셨어요.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은총의 시간에 인간이 복을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어떻게 마당을 딱 깔아주시면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그때에서야 우리가 회개해야 경험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준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모압 언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핵심되는 복은 뭐냐면 포로살이 운명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며 열방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예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 약속을 의지적으로 믿음 가운데 붙들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자손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3절 앞에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대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 회복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 돌이키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할 때 절망뿐인 여러분 운명의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고 흩어진 그 모든 백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엎질러진 물도 다시 어떻게 해요? 주워 담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회복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라 그래요. 누가 영어 써서 미안한데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세요. 하나님의 이 돌이키심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이스라엘의 삶의 본질적인 돌이킴을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돌이키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자, 예전에는 할례를 어디다 베풀었어요? 몸뚱아리에다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다 베푸신데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이거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는 것도 여러분 누가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래놓고 8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이걸 몸소 체득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걸 깨달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겁니다. 내 하나님, 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순종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의 어떤 가르침으로 확장이 되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행할 수 없는 율법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준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떠나 가지고 불의한 우리를 다시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의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계약적인 결속 상태를 불러들이시는 것.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 호렙산에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어요. 계약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12장부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대로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하시고 감동시키셔가지고 계약적 요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전조로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이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 사역은요,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어떤 사역이냐면 칭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칭의 사역과 실제로 의로운 성품을 창조해 주시는 성화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것이 모압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칭의와 성화 사역으로 나타나서 심판당한 그 사람들을 위한 축복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 그럼 아무것도 없는가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데 그걸 어떻게 다 그래서 은혜로 다 되는 거야 가지고 다 면제해 주시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되고 정말 영화롭지 않은데 영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해 주신 그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청정과 회개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로 결단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살이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과도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그래요. 아무리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며 그들을 끌어내실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사 그들의 조상보다 어떻게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마음과 그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 쉐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득 차게 해주신대요. 마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군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모든 저주를 내려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다시 청종하고 모세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되새겨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참 무거운 말씀을 좀 들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예배 중에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대놓고 여러분 표적 설교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우리 약한 마음들이 어떻게 반응한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뭐 어때요? 살아가면서 야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큰 불이익이 따르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봤고 우리 삶 속에서도 보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소망이 있을까? 도대체 어떤 우리 삶에 다시 회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늙은 몸뚱아리만큼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돌이키사 주의 자녀들이 다시 어떻게 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가 내 행위로 내 의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읽고 마칩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내 뭐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생명이십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그 다음에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는 그 복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